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0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의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아멘.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성경책 한 권을 저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본인이 은혜 받았던 구절마다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줄을 그으신 성경이었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정성을 들이셨는지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 줄이 그어져 있었는데 일일이 자를 대고 줄을 그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썼던 성경인데 빨간색 성경. 빨간색 좀 그 펜으로 싹 이렇게 그으셨는데 얼마나 정성을 쏟으셨는지 제가 성경을 받았을 때 이게 새 성경인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구겨졌더라고요. 아주 그냥 깨끗한 성경을 저한테 주셨는데 펴보았다가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성경에 줄을 잘 치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쳐놓고 다음에 읽으면 제가 그 표시한 거에 제가 영향을 받을까봐 아마 이렇게 MT로 놔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좀 줄이 그어져 있나요?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나한테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고 특별히 은혜가 되는 구절에 이렇게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쳐가지고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알록달록하게 많이 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표시를 할 때 보면 은혜되는 구절에 우리가 표시를 하지 의문이 들거나 막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러는 부분에는 잘 표시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아마 표시가 안 된 성경 구절일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이 부분이 막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복잡해지는 그런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 사건의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두개인들이 3번에 걸쳐서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뭔가 질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첫 번째 질문은 20장 1절, 2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누구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도대체 누구신데 우리한테 이렇게 맨날 혼내시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나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누구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하시면 신성모독이라고 공격할 것이고 또는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말을 하면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두개인들이 감히 대답하지 못할 그런 명쾌한 역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단단히 화가 났던 사두개인들이 이번에는 확실한 질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하게 되죠. 20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신다면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배신자 공격을 당하게 되고요.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공식적인 반역자가 되는 아주 정치적인 위험한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도 예수님께서 명답을 하십니다. 동전을 가지고 와라. 이 데나리온 동전에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글이 쓰여져 있느냐 하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받자라는 명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에도 사두개인들이 꼼짝 못하게 KO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질문, 깊고 깊은 아주 신학적인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가 절대 대답할 수가 없어라는 확신이 나름 있었을 것 같습니다. 3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부활이 없어야만 하는 그 논리를 아주 장황한 가정하에 예수님에게 펼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심으로 사두개인들을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하셔서 사람들 앞에서 다시 웃음거리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쓰여져 있는데 특이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두개인들을 어린아이처럼 취급하셨는지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에 똑같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군중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틀리셨네요. 내 직업에 프로페션이 있는데 누군가 내 직장에 와서 사장님 틀리셨네요. 잘 모르시네요. 하는 그런 광경인 것입니다.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창피를 주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그 당시 최고의 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들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직업 자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는데 당신들이 모르네요. 오해하셨네요. 뭔가 망신을 톡톡히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두 그룹의 종교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유명한 바리새인 그룹이죠.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자라고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 사람의 어떤 의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 구절에 더 많은 의미를 집어넣게 되고 더 많은 행동 규범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씌웠던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두개인 그룹인데 이 사두개인 그룹은 특이하게도 훨씬 더 작은 그룹이었어요. 대부분이 제사장들이거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두개라는 말이 다윗 왕 때 유명했던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의미가 섞여져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대로 책임지던 사독의 후손들이었는데 왕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큰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한 권력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이스라엘 땅에 이 팔레스타인에 어떤 정권이 생기든지 그 정권과 야합합니다.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슬프게도 누구보다도 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가까웠던 이 사두개의 그룹이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자기가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그룹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권력과 가까운 그런 관계이다 보니 뭔가 더 하려던 바리새파와 그런 반대 방향으로 사이도 안 좋았고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는 항상 다 성경에서 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논쟁의 주제인 이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천사도 천국도 또 영의 세계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자신들한테 불리한 다른 성경은 다 제하고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 5권의 구약 성경만 정경으로 인정하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많아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바리새인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예수님께서 진짜 과격하게 부딪혔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두개파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최고 통치 기구인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예요. 70인 가운데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고, 성전의 권력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 하에서 모든 이권에 개입하는 바리새인들보다도 위에 있었던 소수의 정치적인 최고 엘리트 이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던 이 사두개파가 오늘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3번에 걸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3가지 질문 다 알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논리의 함정을 팠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파의 논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 형제가 있었다. 특이한 경우죠. 같은 날 죽었다. 특이하죠. 실제 상황 가운데서는 발생하기가 힘든 경우의 수들입니다. 모두 다 형수와 결혼했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있다면 아주 곤란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실 현대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근거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냈습니다. 만약에 아내와 남편이 이혼을 반복했다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라든지 젊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 장수한 아들이 얼마나 어색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라든지 사람이 죽으면 먹이사슬 때문에 식물로 또 동물로 그 어떤 그 몸체가 옮겨가는데 겹쳐지는 그 부분은 누구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라며 그런 논리로 부활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두개파의 질문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사두개파의 논리 안에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성전 주변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던 예수 드디어 잡았다라고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두개파의 근거는 신명기 25장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제가 이 계속되는 내용을 다 읽지는 않지만 계속되는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부끄러운 사람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서 수치스럽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이 구절에 어디 부활이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여인이 아들도 없는데 과부가 되었어요. 여인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옛날에 갑자기 아들도 없는데 어떤 여인이 죽었다면 여자 혼자 생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어머니를 봉양하게 보살피도록 하라라는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제도였는데, 사두개인들이 원래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이 구절을 적용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반론을 시작하시는데, 사실 구약에 보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 엘리사의 수넴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많은 선지서 중에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의 글에도 여기저기에서 부활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이 구약 39권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권위를 주는 성경은 5권, 창출, 레민신 그 5개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현실적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정경으로, 진짜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모세오경 안에 나타나는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I am that I am 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이 뭐냐고? 나는 I am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I was가 아니고 I am 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was, 과거가 아니고 am, 현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모세 너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현재적인 하나님이야 라고. 이 뜻은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 하나님 발 앞에 살아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현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 다른 곳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겨우 인정하고 있었던 창출, 레민신, 바로 모세오경 가운데서 그 중심에서 주님이 꺼내신 것입니다. 내 조상들이 다 죽었어. 다 죽은 사람들인데 내가 지금 모세 너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 순간에도 나는 언제나 그들에게 하나님이다, 현실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I am 이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이, 우리 육체의 죽음이 파괴적인 우리 존재의 종지부가 아니라 커튼을 열고 다음 방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날 우리가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지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그분의 그 능력이 오늘 was가 아니라 am으로 나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was가 아니라 am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이 부활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현대 교회에 수많은 사두개파가 있다는 발견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제사를 책임지고 성경을 강론하고 있지만 자기가 드리는 제사에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을 자기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되는 구절이 나타나면 알록달록 밑줄을 긋고는 있지만 반대로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 특별히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구절들은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에는 가득가득 밑줄을 쳐서 내 신앙의 이해력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사두개인들은 그저 상상 속에서 어떤 관념적으로 스터디만 하고 있을 뿐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 그 영적인 나병의 상태에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속에서 불편하고 비과학적이고 현대생활에 맞지 않는 내용들은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정하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거창합니다. 불신자들을 리치아웃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것저것 빼내자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저것 다 빼내어다 보니까 쓸모없는 생선 가시만 남아서 나에게 어떤 영양분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기도를 찔러서 그 사람도 숨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사두개인들에게 꾸중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고 있구나. 이 오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그냥 뭔가 잘못 배웠구나, 뭔가 잘못 판단했구나가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구나, 미혹되었구나, 속고 있구나 라는 더 강한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 꾸중을 들었던 사두개인들은 조상대대로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말씀을 책임지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사두개인들, 성경책에는 부활의 능력 밑에 밑줄을 그었지만 삶에서는 부활의 능력을 지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공부해도 삶에서 내가 밑줄을 긋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완고한 마음이 말씀 위에 수건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완고한 사두개인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숨기고 있는 우리 욕망의 수건을 걷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맑고 밝은 눈으로 주님 발 앞에, 주님 얼굴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으며 3번, 4번 반복해서 은혜되는 구절 밑에 그 밑줄을 긋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도행전 28장 끝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9장 내 삶의 그 사도행전에 욕망의 수건을 벗겨내지 못하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우고 싶었습니까? 어떤 구절의 수건을 덮어놓기를 원하셨습니까? 어려운 구절,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 이해하기 힘든 구절,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구절, 나에게 창피가 될 수도 있는 구절.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의 영을, 나의 골수를 쪼개고 가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것에만 사두개인처럼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저 커튼 너머의 영원한 방에 우리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덮어진 수건을 벗겨내며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단 위에 독자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다시 산다는 소망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사자굴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